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유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그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역을 구상하면서 그쪽으로 전도 여행을 계속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유럽 사람입니다. 그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가운데 그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임을 확신을 하고 나서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소아시아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틀어서 유럽으로 방향을 새롭게 잡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빌립보에서처럼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작은 공동체를 세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빌립보에서도 사실 그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려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사역을 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그게 심해서 그 핍박이 심해서 야음을 틈타서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그의 마음에 미처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와 사람들이 이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그 교회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복음 위에 이들이 든든히 서 있었다고 하고 또 그 공동체가 건강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야. 전에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런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서신에 담아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야. 더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야 하는 것, 내가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또 정리해서 서신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권면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열심을 다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의 핵심이 뭐냐?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핵심이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고난을 받는 중에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중에도 말씀을 놓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말씀이 귀한 것은 알겠는데 영 읽기가 귀찮아, 싫어. 그래서 꾸역꾸역 그저 그냥 하는 게 큐티 본문이나 읽고 내려놓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한번 사는 인생, 주어진 인생,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면서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전도에 열심을 내는 성도였고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에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보다 삶으로라는 전도로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 외부 사람들이 성도를 가리키면서 비꼬아하는 단어였거든. 쟤들 그리스도인들 비꼬아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비꼰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야. 쟤들이 나와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 구별짓는 용어가 생긴 거잖아요. 쟤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나쁜 표현이든 좋은 표현이든 간에 구별되어 있으면 그들이 느꼈다라는 거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비판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삶이 나와 너무 달라. 그것도 좋은 쪽으로 다르다라는 거야.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그게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도 한번 거기 들어가 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전도지 돌리지 않았는데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요. 즉 말보다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징인 거야. 여러분 그 사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혼란하고 비신앙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고 또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토록 애쓰며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겠다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과 약속을 믿는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선물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욱 열심히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보셨을 때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 나를 고대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